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겠죠.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인 회사를 다녀야 되겠죠. 그런 어떤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일들을 어쩌면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또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 자기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삶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당위성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요, 월요병이라고 있어요. 월요병. 월요병이라는 게 직장을 가면은 오전 내내 멍하게 있는 병이에요. 직장 가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월요일날 특히 오전에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점심을 먹고 난 오후에는 정신을 차리는. 그게 이제 월요병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직장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을 가야 되니 그것도 이제 일주일이 시작이잖아요. 쭉 있어야 될 그 일들이 시작하죠. 금요일 날은 괜찮아요. 근데 월요일 날 생기는 이 병. 그만큼 이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우리가 학생들, 야, 너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공부만 해도 돼. 너 보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공부하면 되지.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이제 지나와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공부하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고, 어쩌면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럼에도 뭐예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당위성들이 어쩌면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당위성과 함께 나타나는 게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그렇죠? 학생이 공부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그 당위성과 함께 뭐냐면 필요성.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그 사람의 필요가 있다는.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하는 당위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만 돼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당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는 뭐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당위성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 당위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 당위성만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당신이 왜 예수를 믿나?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고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러나,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미래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그 필요성은 뭘까라는. 그 필요성은 뭘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가? 그게 정말 전신의 내용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인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계속되는 어떤 전투들이 있어요.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과 싸우는 그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뭘까? 가장 큰 어떤 그런 상대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휴머니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 자유와 인간 스스로 그 본성을 가지고 인간은 그 스스로 그 선택을 가지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인간 사랑이에요. 그 모든 메시지가 그것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뭐 권위가 되었던, 뭐 그것이 어떤 진리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사회의 어떤 행정적인 무엇인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따져보는 것이, 그게 정말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건가? 뭐 그것들은 정말 뭐 맞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따지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다?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최고의 선이 되었을 때, 다 동의가 될 수 있어요. 왜? 모든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동의가 되잖아요. 동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그 자유롭게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 현대인들이 진짜 행복한가? 보면 그렇지 않다. 옛날보다 훨씬 자유롭게 느껴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편해지기도 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뭔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더없이 불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이 세상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외치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그러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나 그러한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기적이다. 인간의 이 자유와 이 본성 가운데는 이기심이 있고요.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들은 서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로움이 인간 가운데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그 행복을 찾아서 살려고 해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불행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떤 인생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뭐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하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도 스스로 그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겐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좌충우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스스로도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왜 살면서 은혜를 구하고 왜 살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왜 필요하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으면 더 홀가분할 것 같은데, 없으면 훨씬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이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나는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창세기 이 과거, 그 전에도 반복되어져 있던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그 자식 가인과 아벨에, 그 다음에 또 누구? 노아 홍수 때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에서도 계속 되어져서 반복되어지는 인간 속에 있는 이 악함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죠. 이 소돔은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이 본성 속에 인간의 이기심이 있고 인간의 이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나 인간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전번에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 그죠? 3사람을 만났잖아요. 3사람을 만났어요. 그 3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한 명 빠졌어요. 한 명 빠지고 이제 2사람, 이 2천사가 왔어요. 이게 롯이 마찬가지, 롯이 이 성문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이 2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나그네죠? 외부인이에요. 근데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들 속에는 뭔가 다른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2사람을 물론 나그네라서 영접하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2천사는 소돔을 산찬히 살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롯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이라는 이 성을 찬찬히 살피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롯이 간청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머무르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2천사, 이 2사람이 간청함에 그 제사에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롯이 이 2사람을 모셔다가 잘 먹였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잘 영접을 했습니다. 그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모습들이 있고, 어쩌면 이 롯이 이 2사람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롯만 이 2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이 소돔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이 2사람을 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2사람이 외부에서 왔어요. 그 성 안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 2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2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롯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애워사기 시작했어요. 애워사서 그들이 롯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2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는 거예요. 내어달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상관하기 위해서. 여기서 상관하는 것은 성적인 용어예요. 그 2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적인 관계.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불러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남자이겠어요? 여자이겠어요?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말해요.
이 남성을 말하는 이 소돔에 있는 이 남자들이 이 롯의 집을 애워 사고는 롯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들어갔지, 이 두 사람이 어디든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들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이 두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 동성애를 가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요, 이런 어떤 동성애에 관계된 이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 거룩하고 좋은 그런 어떤 성경책에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리고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요. 상관하기 위해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두 남자를 불러 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 강한 성적 욕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이 와도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성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애워싸서 그 두 사람을 불러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왜 하늘에서 이 소돔 성을 보면서 그들에게 부르짖는 이 죄된 부르짖음을 듣고 이 소돔 성에 왜 오셨을까? 그들의 악한 욕망이, 이 죄된 욕망이 어떠한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두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악한 욕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여서 이 두 사람을 이 소돔성에 보냈더라.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가운데 정말 많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욕망이 이 성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렇게까지 인간에게 나타나는 에너지, 이 에너지의 근원을 뭐라고 하냐면 리비도라고 했어요. 이 성적 욕망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게 뭐냐? 리비도라고 했어요. 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욕망, 특히 이 죄된 욕망 중에 대표적인 욕망이 이 성적인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 성적인 이 욕망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반드시 이 욕망은 어디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돔성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 욕망이 관영한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으니 그 기준을 다 무시하고 그들의 욕망을 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내어 달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 그만큼 이 소돔 속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적인 욕망뿐만일까요? 이 성적인 욕망을 대표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소돔성 안에는 이 성적인 욕망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스러움의 욕망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 욕망은 성적인 욕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욕망으로도 다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욕망이 총망라해서 나타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두 사람을 보냈더니만 이 소돔성에 있는 그 욕망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인간의 욕망적인 모습이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바벨 탑을 쌓았을 때도 마찬가지. 그 뒤로도 마찬가지. 그 뒤로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 그 욕망들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인간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왜 그럴까?
간단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스컴을 보고 매체를 보고 다 봐도 요즘 화두가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바람을 피우고, 그죠? 다른 남자를 말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 욕망들이 성적으로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스러움들은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인간이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이 죄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던 것들이 분출되어져서 나타나는 이 소음성의 모습이에요. 두 천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렇게 나타나고, 인간의 어떤 더러운 욕망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지금이 물론 이렇게까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욕망들이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인간들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만 되어지면요, 그 욕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욕망이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 욕망스러움들이, 그 욕망이 때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같은 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어떤 성적인 이 욕망 가운데 있었을 때, 롯이 그것을 맞닥뜨렸어요. 그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애워사서 이 롯 앞에 이것이 나타났어요. 롯이 그것을 혼자 호련히 감당을 해야 됐어요. 일단 문을 닫았어요. 자기만 밖에 나갔어요. 문을 닫고, 자기만 딱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든 버텨내야 돼요. 이제. 이것을 만약에 버텨내지 못하여서 이 두 사람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을 때는 자기는 정말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삶의 책임과 자기의 존재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막아서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문을 닫고는 자기 혼자 그들을 상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의 이 욕망들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에워싸이는 사람들이 막 롯을 미치면서 들어가려고 하니 롯이 한마디 다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다른 남자와 상관하지 않았던 처녀 두 딸이 있다. 내가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두 딸을 너희들 보기 좋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롯이 이 두 딸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 두 딸을 우습게 생각하나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롯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큰 위기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정은 그게 내가 두 딸이라도 주고 싶어서 두 딸이라도 너희들한테 내려줄 테니 너희들이 제발 이 욕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욕망을 내려놓으라. 그것이 이제 이 롯의 이게 심정인 거죠. 롯의 심정.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중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들 안에 나타나는 이 성적인 욕망, 그들 안에 있는 분출되어지는 이 욕망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봤는데 이 두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욕망을 자극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받는 그 아름다움을 그들의 욕망을 채우자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범상치 않아. 이 두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범상치 않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외부에서 왔는데 정말 놀라운 지혜와 힘이 있을지도 몰라. 이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도 있겠어. 그리고 우리의 잣대가 되어줄 수도 있겠어. 더 나아가면 이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잣대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과 잣대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겠어. 법관이 되어져서 우리를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여 그것을 행할 수도 있겠어. 그러한 힘과 권위까지도 가질 수 있겠어. 라는 생각. 이 사람들 속에 그 삶을 이루었던 소돔 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무리가 되어졌을 때는 그들의 욕망이 막 분출되기도 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가치관,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어떤 삶의 체계들,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악한 거죠. 갖추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사고방식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외부에서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고 더 큰 권위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부분에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풀고자 하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사고, 가치관, 이념, 생각,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들, 이런 데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들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맞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소돔은 문제가 이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욕망도 문제였지만, 이 욕망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욕망을 마음대로 분출할 수 있는, 해도 된다라는 그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들이 있는, 그들의 삶의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그들 위기의식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 두 사람이 우리의 법관이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고 하니 그들의 욕망과 함께 그들의 사고가 뭉쳐지니 뭐로 나타나요? 폭동으로 나타나요. 폭동. 폭동으로 나타나서 막 모세의 이 집을 불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보고 자연스럽게 보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요. 그들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 속에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감싸고 있는 그들의 삶의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관철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폭력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어나고 뒤에 숨겨져 있는 욕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알죠. 그 뒤에 욕망이 숨겨져 있구나. 악한 것들이 숨겨져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포장해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얘네들이 우리의 법관이 될 수도 있으니 얘네들을 우리에게 달라라. 이 두 가지 우리가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과 그 욕망을 감싸고 있는 그들의 삶의 사고방식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삶의 사회들을 무너뜨리고 악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소돔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으니 지금 어떻게 해요? 롯의 집에 쳐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제거를 해야 돼요. 내어달라는.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어달라는. 그래서 롯이 이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롯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두 천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들을 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문을 부수고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어두워지고 그들의 눈이 볼 수가 없으니 헤맬 수밖에 없고 문도 못 찾고 뭐 한두 사람이면 찾았을지 모르는데 그 여러 사람이 뒤섞이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서로 밀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두 천사가 만들어 버렸다. 이것도 어쩌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실제 눈이 감겨지고 볼 수 없었을 때 그들이 헤맬 수밖에 없고,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욕망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더 이상 관찰할 수도 없는 그런 눈이 어두운 채로 헤매고 있는 것의 모습이 소돔의 모습이에요. 실제는 그 소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옛날의 소돔은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는 그 옛날 소돔보다 더 악하다. 더 욕망이 나타나고 더 나쁜 사고와 나쁜 삶의 방식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대를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삶의 방식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이 다 그러하다. 왜냐?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타협을 해요. 우리가 8장 그 뒷부분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소돔을 멸하겠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의인과 함께 이 소돔을 멸한 것은 그 의인들에게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중에 50명이면 내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이면요. 그래, 45명은 내가 봐줄게. 40명이면은요. 40명, 그래. 40명까지. 아니요. 30명이면. 아니요. 20명이면. 아니요. 10명.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까지라도 그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흥정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그래, 10명.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이 소돔을 까보니 10명이 있어? 없어요. 롯도 그나마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그런 행함들이 있지만 롯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소돔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소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그런 명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욕망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재된 욕망과 내 삶의 어떤 잘못된 사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된 습성과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도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은 힘들고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게 필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있어야 내 삶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잊어먹는 데니까요. 이거를 자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제 가운데 있다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악한 욕망과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소돔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된 모습들, 그 죄된 본성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그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